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합독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행복해졌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그 물티슈가 왔는데 이게 물티슈를 못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박스가 올라와서 제가 나가서 막 정리를 하는데 오늘 이게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땀이 나면 안 되는 색깔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땀이 나면 겨터홀드가 돼가지고 손을 들면 다 젖은 게 보이는데 제가 이제 그 박스 하나 뜯어갖고 막 정리를 해놓고 땀이 막 날라는 시점에 얼른 들어가야겠다 그러고 팍 들어오고 있는 도중에 우리 임봉균 집사님이 한 박스를 더 들고 막 오시는 거예요. 장문을 막 닫았는데 그래서 보는 순간 행복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역설이에요. 이 날씨가 더워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성도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날씨의 짜증을 잊어버릴 수 있는 진짜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살아도 부부를 다 이해 못합니다. 내가 알던 여자가 맞나, 내가 알던 남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1년 정도 되는 시점에 결정을 할 때 제가 한 10년 만난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1년 만나고 사람을 다 알 수 있을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야, 10년 만났는데도 새로운 여자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모든 걸 체념하고 결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상대는 대상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계시한 게 성경이에요. 그 뭐냐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게 신학적인 역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큰 분이에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최소한 이만큼은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어진 게 성경이고 또 그렇게 계시되어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에 너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교육하신 방법의 택함이 비유라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진리와 비밀을 다 풀어내시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너네 이거 다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내가 바보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거 가까운 알아들을 수 있을 이야기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수준에 맞게 정리해서 전달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자신을 알아듣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기로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비유라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계시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예정된 자에게는 그 계시가 올바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이런 아주 아이러니한 그 하나의 사실과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라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작정 속에서 알아듣는 계시예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듣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배우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비유라는 방식을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택한 자야, 택하지 않은 자야를 알려주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을 때 그것이 잘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비유가 이어져 있는 비유예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라는 방식으로 여러 번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라는 방식을 마태가 잘 정리해 가지고 요렇게 틀을 짜면 이 내용이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겠다라는 방식으로 비유를 배치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였죠. 그죠? 그리고 그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해설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비유로 말하고 있는지를 얘기하신 이후에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가라지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의 해설을 연결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연결하고 있는데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일들을 스토리로 이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보세요. 자, 네 가지 땅에 하나님이 뭘 뿌리셨죠? 씨를 뿌리셨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열매를 맺었고 어떤 건 열매 맺지 못하는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그 열매를 맺는 밭에다가 악한 마귀가 와서 뭘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이 아닌 자들도 거기에 섞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냐면 이 한 그 밭에다가 또 겨자씨와 같은 씨를 뿌렸더니 심었더니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보다 더 커져가지고 거기에 새가 깃들 만큼 큰 그늘을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를 하죠. 그죠? 추수를 한 결과가 뭐냐면 서말에 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한 거예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 누룩이 부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비유가 연속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비유가 그 비유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 비유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마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 한번 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떤 현장에 있는 거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비유로 대중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대중들이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는 누구도 못 깨달았냐면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자들만 모아놓고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들었을 때 난 안 깨달아지는, 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설교 속에서 이 해설이 이 내용이구나라고 하면서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일 수도 있고 다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진 건 언제냐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그 어떤 깊이나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은 첫 번에 얘네들이 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해설해 주시는 그 해설의 장면이 오늘 이 시간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내용에 그 마가도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는 누구냐면 마가는 베드로의 대필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를 마가에게 얘기해주고 마가는 베드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도 들었고 마태도 들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누가도 이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이 누가는 누구냐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세트예요. 세트인데 이 세트를 누가 썼냐면 누가가 쓴 거예요. 근데 누가는 누구랑 같이 다녔죠? 바울하고 같이 다녔죠. 바울을 돌봤던 의사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끔씩 1000페이지 되는 책을 보시면은 숨이 막힌다, 기쁨이 생긴다. 숨이 막힌다. 근데 여러분 읽을 때도 숨이 막히는데 그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예,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굉장히 치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누가 공동체에게 이것을 전달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세트로 묶어갖고 데어빌러 각하에게 보냈던 편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요약이 되어 있죠. 그죠? 짧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을 합쳐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자, 4가지 땅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와 이 모든 뒤에 있는 비유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뭐 수능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을 볼 때 1번 문제를 못 풀면 그 시험은 잘 나간다 아니면 망했다. 망했다. 그죠? 1번이 안 풀리면 2번, 3번을 풀면서도 계속 이게 찝찝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막 그게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러니까 특히 막 영어 같은 경우는 지문의 그러니까 듣기 평가할 때 뭐 첫 번째 게 안 들리면 다음 거를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거를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다가 다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첫 번째 비유를 너희가 이해를 못하면 뒤에 거는 이해 못하는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가르쳐준 건 뭐냐면, 야,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잘 기경하여서 좋은 밭을 만들어, 이게 아니었죠. 밭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밭 가운데 어떤 밭에는 마귀가 그 씨를 먹어가지고 아예 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길이 아닌 다른 길에 떨어진 거는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버림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바위나 가시나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들은 그것에 각각 한계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임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돌짝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왜 그랬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넘어지는 거였죠. 그죠? 그런데 그 돌의 의미가 이제 베드로잖아요. 그죠? 피터가 돌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떨어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부인하고, 그죠? 맹세하고 저주하고 떠났다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데마나 알렉산더 뭐 이런 사람들은,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처음에 복음을 알았다고요. 알았는데 그들이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었을 때 세상으로 아예 가버려가지고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비유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떨어진 씨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할 이유가 뭐였어요? 세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 부자 청년. 그죠?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을 떠난 이유가 뭐였어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자기의 부를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그렇듯 이 성경에서 그 밭은 이 농부인 아버지가 갈아내는 거고, 그 갈아냄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고, 반면에 구원받을 것 같던 사람이
구원 못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형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너희 밭이 옥토가 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과 계획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런 과정에서 쭉 이어지면서 너희들 이걸 전제하고 이 비유를 알아들어야지만 그 내용을 다 깨달을 수 있어라고 말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35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비밀이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단어랑 비슷하죠. 예,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 저 사람 진짜 미스테리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어나는 현상은 보이는데 그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보통 그런 경험하잖아요. 저희는 눈을 떴는데도 피아노 잘 못 치는데 우리 명수 형제 그걸 되게 잘 치잖아요. 그럼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하면 미스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뭐 갖다 놓고 명수이가 뭐 갖다 놨어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까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안 보이는 보이는 게 헷갈려요. 이게 미스테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은 보는데 분명히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건 미스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나 이런 현상인데 잘 눈으로는 보여요. 현상 자체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그거를 우리가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비밀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즉 천국의 비밀이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믿는 현상은 보이는데 그 사람이 믿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야 저게 목사야?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다른 의미에서 저분은 목회할 사람이 아닌데 저걸 보면은 목사야 될 자질보다는 다른 걸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목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중에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저거 미스테리야 저 사람. 그런 것처럼 천국의 비밀은 분명히 현상으로는 보여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비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보세요. 3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감추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레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숨기다, 감추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미스테리하고 시크릿은 좀 다른 뉘앙스죠. 예, 시크릿은 뭐냐면 야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비밀인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실제 아니에요. 야 미나연 전사 몸무게가 지금 90kg야. 근데 이거 절대 너한테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건 뭐예요? 비밀이죠. 그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비밀이 있는데 그 뭐냐면 바로 이것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천국은 다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현상으로 일어나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지? 이러면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믿어져요. 그래서 이해는 안 돼요. 뭐냐면 삼위일체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 예전에 혜영 집사가 자기 이해가 된대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가르쳐 달라고. 이해가 된다니까.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지? 그 삼신인가? 아니래요. 그럼 유일신 한 분인데 그럼 하나만 계신 건가? 또 그것도 아니래요. 저는 그게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믿어진다고요. 저한테 그게 미스테리예요. 동시에 뭐냐면 천국은 이 창조 때부터 창세전부터 계속 우리에게 예정되어 온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숨겨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이걸 오픈하신 거예요. 어느 때가 되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깨달아지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리심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나타나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비유라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 비유는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미스테리와 동시에 천국에 대한 시크릿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의 비유인 거예요.
자, 이 겨자씨의 비유가 어떤 이 미스테리아 이 크레토를 그 미스테리온과 크레토를 갖고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비유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3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32절이에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의 유대 문화 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알아듣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물에서 숭늉 찾고 앉아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예. 그럼 이거는 외국 사람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우리만 알아듣는 거예요. 외국 사람도 숭늉을 소닦은 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 맛있는 구수한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는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무시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문화를 알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는 비유는 뭘 의미하는 거였을까?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21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가 약간 이 이미지가 비슷하죠. 이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부탁했는데 이 꿈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되게 해가지고 들짐승처럼 살게 만들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얘기해 주는 때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뭐냐면 땅 끝에서도 보이는 나무예요. 땅 끝에서도 그러니까 나무가 엄청 큰 거죠. 그리고 그 나무에서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 그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먹을 걸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미지였다고요. 자, 동시에 볼게요. 스가랴 4장 10절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얘기하는데 이 큰 나라에 대한 개념을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나무는 큰 나무였죠.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를 의미하는 상징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가랴는 어떤 선지자예요? 학계 스가랴 모의 재건의 주역이었어요. 스룹바벨 성전 재건의 주역이었죠. 근데 그 재건을 하면서 주의 날을 선포했다고요. 하나님의 날을. 근데 그 날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작은 날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는 크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에스겔 17장 23절부터 24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자, 그러니까 날 자체, 그러니까 나무 자체를 나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에스겔 31장 3절부터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나무에 대한 이미지와 나무에 대한 예언, 나무에 대한 계시를 보는 것은 뭘 보는 거였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제 그 나라가 지금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을 천국은 뭐라고 표현하면 겨자씨만한 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출발이 겨자씨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되시죠? 이제 자, 요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는 한문으로 요약하면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게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왕국이에요. 왕국.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는 처음에 어떻게 보이냐면 겨자씨만큼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겨자씨를 나중에 보시면 참깨보다도 작아요. 좀 찍어놓은 것만 해요. 겨자씨.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것처럼 보이는 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무언가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강한 자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 제목들이 그런 기도 제목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라는 나라는 너희 눈에는 처음엔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하나를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죠. 떨어지면 못 찾아요 이거는. 근데 그 한 알의 겨자씨를 땅에 심었더니 이 심은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나무가 커져서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다 깃드는 나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성질과 어떠한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냥 지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겨자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도 야, 쟤 겨자씨 하나 심네? 저 갖고 뭐 하겠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나라가 어떻게 커지냐? 나무가 되어서 뻗든 가지에 공중의 새가 다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은 지금 바로 가장 큰 나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 겨자씨처럼 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너무나 큰 나라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다니엘 2장 44절부터 45절이에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자, 이게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생각이 안 나는데 분명히 중요한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중요한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꿈을 맞추라는 거예요. 못 맞추니까 야 너를 다 죽여버릴 거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급해 나한테 시간을 줘. 그래서 다니엘이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근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신상이 하나 크게 있는데 머리는 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 부위마다 이 재질이 달라요. 근데 이 신상이 서 있었는데 갑자기 산돌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날라와 갖고 그 신상을 박살내서 먼지와 같이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그거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의 마지막 부분이 이 내용인 거예요. 뭐냐면 세상의 나라, 그러니까 뭐 거기에 제국들이 있는 거예요. 뭐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뭐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리고 로마, 그 이외 각 열강들 지금 이 시대까지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이야기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데 그 나라가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즉 산돌이 누구예요? 다듬지 않은 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모든 나라를 다 박살내버리고 이 나라만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거가 이 내용이었다고요. 다니엘이 이걸 먼저 본 거예요. 그거 보세요. 구약시대의 성도였던 다니엘도 천국을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은 금신상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가장 세 보이는 나라로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를 갑자기 돌 하나가 날라와서 박살내놓고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고요. 그걸 믿었어요, 다니엘이. 우리랑 뭘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걸 믿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 커 보이고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여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커 보이고요. 더 강대국이라는 나라도 커 보여요. 사실 우리가 굴욕적인 이 협약을 맺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FTA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관세가 제로라고요. 제로인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강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야 니네 50% 내라고 얘기하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협상에 다시 그럼 쫓아가가지고 15% 해놓고 야 그걸 잘했다고 박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세상 나라의 원리의 힘의 원리.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센 나라가 아 우리 약속 못 지키겠는데라고 말하면 작은 나라는 그래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그러한 힘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힘이 강한 나라가 큰 나무라고 얘기하고 힘이 약한 나라가 작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왜 저렇게 하냐면 미국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50%뭐 60%막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때리면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끌어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저거 절대 미국이란 나라에 도움되지 않아요. 지금 실제로 인도나 브라질은 협상 안 해요. 너네 그렇게 할 거면 우리 너네한테 안 팔아. 우리는 중국한테 다 팔 거야. 이래갖고 지금 세계 경제지도가 막 바뀌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미국이 전성기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잘못 뽑아서 지금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이전에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영국이었잖아요. 근데 영국이 2차 대전 하면서 완전히 그 나라의 그 밑바닥을 다 보였고 유럽이 독일이라는 국가 한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었을 때 그때 모든 이익을 미국이 다 가져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누리고 있는 힘이 계속 갈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힘이 끝나도 여러분 보세요. 로마가 있었고 그 위에 헬라가 있었고 그 위에 바벨론이 있었고 그 위에 페르시아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다고요. 그 모든 나라가 세계 정복을 해가지고 세계 통치라고 있었는데요. 그 나라 다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작은 한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져가지고 망하지 않는 큰 나라가 되고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있고 그걸 예수님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미스테리 아닙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한 한 나라가 지금 여러 열강이 망하고 여러 열강이 세워지고 다시 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이 역사의 격변 속에서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지금 한국이라는 이 땅까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눈에 보일 때는요 너무 작아 보여요. 너무 작아 보이고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잠깐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에 눈을 바꾸고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금방 믿음을 까먹습니다. 어떻게 까먹냐? 지금의 영화가 내일의 그러니까 다가올 천국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지금 내가 잡을 수 있는 돈을 택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명예를 택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가 지금 이룰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 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깨달아 보시면요. 예수 믿는 게 지금 현재는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그 하늘문 찬양 중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보기엔 조그마하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 지은 분이 잘못 지었어요. 무슨 보기에 조그마해요? 실제로 조그마하죠.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정말 보기에만 조그마하세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조그마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 보세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보기에는 조그마해요. 아니에요. 실제로 조그마해요. 실제로. 예수 믿는 거는요 보기에만 조그만 게 아니라 실제로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요. 성경이 그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천국을 깨달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었다고요. 바울이 왜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쳐 미친 듯이 자기의 몸이 상해가고 건강이 상해가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었는지 아세요? 바울은요 겨자씨만한 이 눈에 보이는 겨자씨가 나중에 얼마나 큰 나무가 될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작은 나라였냐면 이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 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가 원래 살고 있었던 이 셈족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함족의 땅에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가갖고 자기 아내, 자식도 없고 종들, 노비들 이런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에 나라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동네에 그냥 유리하는 나그네였다고요. 자기 성도 하나 짓지 못하는 그 나그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야,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이 골로새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의 규모가 컸을 거라 생각하세요? 작았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어서 신전보다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다. 그리고 제가 실제 가보니까요, 에베소 그 신전이 그 돌로 만든 그 신전의 기둥 하나가요, 우리 아름드리로 남자 성인 남자 10명이 감싸야지만 감쌀 수 있는 정도의 두께예요. 근데 그 옆에 가니까요, 초대교회 때 그 신전 옆에다 교회를 지고 써서 M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이름을 몰라서. 근데 그 교회는 너무 초라해요. 조그맣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썼던 편지들, 그 주고받던 편지가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남아 있는 걸 그 당시가 누가 알았겠냐고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가 지금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 누가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그 천국이 나중에는 큰 아름드리가 되어가지고 많은 이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씨를 누가 뿌리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재밌는 게 이 씨를 남자가 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보면 그냥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는 여기 우리 전사님도 계시지만 주어를 잘 안 써요. 동사만 써도 그 주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복수인지 다 알아요. 동사 자체가. 우리는 야 했어 그럼 누가 했는데 물어야 되잖아 우리는. 근데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동사마다 이 변화가 있어서 그 동사 변화가 이게 주어가 복수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는데 이걸 누가 했냐면 남자가 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씨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 뒤에 비유가 붙어 있죠.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뭐예요?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누룩인데 누룩은 뭐냐면 자 보세요. 누룩은 성경에서 다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누룩이라는 단어 자체. 근데 유일하게 누룩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 딱 한 구절이에요. 천국은 누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룩이 뭐죠? 효모죠, 효모. 근데 이 효모를 먹을 수 있는 효모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곰팡이는 효모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먹지 못하는 곰팡이는 썩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곰팡이가 그냥 효모인데 그 효모가 곰팡이 자체인데 먹을 수 있는 곰팡이와 먹지 못하는 곰팡이가 있는 거죠. 근데 먹을 수 있는 곰팡이는 효모라고 얘기하고 그걸 발효시켰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먹을 수 없는 곰팡이는 썩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유산균이라든지 뭐 김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썩혀 먹는 겁니다. 썩혀 먹는 건데 그게 효모가 되어서 먹을 수 있는 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원래 있는 것보다 더 맛을 풍미 있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가 뭐냐면 커지게 만들어요. 밀가루나 이런 곡식에다가 넣으면. 그리고 여러분 이 빵에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건데 빵에 식빵이 여러 개가 있는데 빵 하나에 푸른 곰팡이가 생기면 그것만 버리고 나머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는군요. 네.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미 그 식빵에 봉다리부터 이게 담아놓잖아요. 하나의 푸른 곰팡이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미 빵 전체가 다 감염된 거예요. 곰팡이에.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푸른 곰팡이는 먹는 곰팡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빵 하나에
식빵이 여러 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곰팡이가 나면 이거 버리고 이건 괜찮네 그러고 뭐 드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 곰팡이는 이미 하나가 발생하는 그 순간 전체가 다 감염되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곰팡이가 나면 그게 이제 효모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요. 하나가 딱 붙으면 어느 순간 확 퍼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 누룩 없는 빵, 그게 뭐냐면 무교병이라고 무교병. 이거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빵에다가 효모를 넣으면 이 반죽이 막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원래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우면 맛있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썩혀갖고 구워야 맛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 원래 것보다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만과 허풍, 거짓말의 상징이었다고 그게.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밭에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거둔 것에다가 천국이 이거 딱 붙으면 이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다. 예. 그리고 이 다 부풀어 오르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경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이 누룩을 쓴 빵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무슨 제사죠? 유일하게 다 무교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의 종류 중에 어떠한 제사는 무조건 이 누룩이 있는 빵을 구워서 먹게 했어요. 뭐였어요? 네? 자, 이제 논리로 추리를 해보시자고요. 자, 원래 요만큼인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그 누룩 때문에 빵이 부풀어 올라요. 그죠? 부풀어 오르면 그 부풀어 오른 빵은 원래 거보다 크죠? 그죠? 그럼 뭐 하기가 좋을까요? 그 나눠 먹기가 좋겠죠. 그럼 어떤 제사에 누룩이 있는 빵을 했을까요? 화목제. 그죠? 한번 볼게요. 레위기 7장 11절부터 18절이에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그 뒤에 볼게요.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제사에 무교병도 쓰는데 동시에 뭐가 들어와요? 유교병이 들어왔고 그 중에 하나는 거제. 거제는 뭐였어요? 올리는 제사. 그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나눠 먹으래요. 그 제사장이 준 거 나눠 먹는 게 이게 부풀어서 나눠 먹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학교 식당에서 참치 김치찌개, 그러면 참치 김치찌개 어떻게 나와요? 참치를 갈아 넣죠. 그죠? 그리고 참치는 안 보이고 그냥 냄새만 나는, 먹듯이 뭔가를 부풀려서 더 많은 사람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쭉 달리는 게 뭐냐면 감사제로 드린 거, 찬양제 감사제로 드린 거 그날 다 먹고, 그죠? 뭐 서원제로 드린 거 이틀 뭐 3일까지 넘기지 마. 이게 뭐냐면 저장해 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나눠 먹으라는 거 다. 그 나눠 먹고 함께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였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건 번제였다고요.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목제는 항상 이 1+1처럼 따라오는 제사였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그 회복된 기쁨을 누구와 나누라는 거예요? 주변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누룩이 있는 빵을 넣으라고 얘기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게 뭐예요? 유교병이죠. 네. 자, 그런데 자,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게 무슨 절기예요? 그 오순절. 그죠? 77에 49 플러스 1 50일. 오순절이 바로 유교병의 떡을 구워서 그걸 얘기하는, 나눠 먹는 그런 제사로서의 상징을 보여주는 거였다고요. 자,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것도 뭐죠?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영원한 규례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면 지금 화목제 그리고 오순절, 이거는 유교병, 즉 누룩을 넣은 빵을 구워서 먹는 거였다고요. 그건 뭐냐면 확장성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를 구약에 보여주었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룻기 2장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배운 것만 복습해 볼게요.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난 무교절 안에 들어갔죠. 네, 그리고 초실절에는 어떤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보리,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게 보리예요, 보리. 그럼 보리를 추수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50일이 지나면 뭘 추수해요? 밀을 추수한다고요. 그게 무슨 절이에요? 그게 77절이었어요. 오순절이었고. 그러니까 룻기 이야기는 이 6월절부터 그리고 오순절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룻이 어떤 여자예요? 망한 여자죠, 그죠?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은 다 망하진 않았어요, 그죠? 왜냐면 남편이 얼마를 남겼는지 모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 룻은 어떤 집안이었냐면 시아버지도 죽고 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남자가 다 죽는 바람에 과부 트리오가 남았는데, 이 과부 트리오 중에 하나는 다시 자기 민족에 갔어요. 그럼 엄마랑 왔더니 지금 완전 망했어요. 땅 팔고 갔으니까 땅을 희년이 될 때까지 못 찾아요. 이 땅은 이 못 찾는 땅에 빌어먹을 거예요. 또 없는 거예요. 그 뭐랬냐? 태아법이라고 해서 모퉁이마다 남겨놓은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누굴 만나냐? 이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이 보아스를 만나갖고 언제부터? 보리추수 때부터 밀추수할 때까지 이삭 줍는 여자가 바로 이 룻이라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는 어느 여자? 모압 여자예요. 근데 이 모압 여자들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일본 여자, 한국 여자, 중국 여자, 이게 비슷한 나라들이 가까운 지역에, 근데 여자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뭐냐면 중국 여자는 유교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가면요 장 보고 요리하는 거 다 남자가 해요. 여자는 뭐냐면 시키기만 해요. 오늘 나 마파두부 먹고 싶어. 그럼 막 남자들 요리해서 장 받고 막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사 먹죠. 뭘 여자가 해요? 우리나라 사 먹지. 다 사 먹고 사와 그러면 돈 내서 사 먹고 합쳐 사 먹는 거죠. 일본은 어떻게 해요? 일본은 여자가 다 해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듯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모압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음란한 여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모압 여인들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연병으로. 그 사건으로 된 이미지가 뭐냐? 이 모압 여자는 다 음란한 여자들이야.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고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가 망해가지고 남편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고엘. 근데 고엘이 뭐냐면 구속자란 뜻이에요. 영어 리디머, 예, 구속자. 근데 그 구속자가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보아스가 계속 내가 기업 물을 자야. 원래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너를 포기하면 내가 반드시 너 책임진다 라고 해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똑같죠, 우리 상황과. 자, 원래는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가 누구에게 제일 처음 책임이 있어요? 아담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지 않았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그냥 책임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돌아온 책임을 누가 물어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담인 예수가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그 망한 여자를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 즉 이 이미지의 예표였던 보아스가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래갖고 그 책임을 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책임지는 날이 언제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추수할 때 나오미가 야, 너 화장하고 옷 깨끗이 빨아입고 목욕하고 그 저기 보아스의 여기 침대로 들어가, 이 얘기하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꽃뱀이에요, 완전히. 그 지역의 유지가 막 추수해갖고 술 먹고 막 자고 있는데 거기로 막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날 결혼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언제요? 밀추수하는 날.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망한 여자의, 음란한 여자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그 성경이 바로 이 룻기라고요. 룻기. 근데 거기에 뭐가 쓰여 있느냐? 여기에 오순절, 즉 누룩이 있는 빵이 드려지는 제사가 이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볼게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게 뭐예요? 오순절 날 15개 국가의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날이 언제냐? 3,000명이 율법 때문에 죽은 날이에요. 십계명 받은 날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어요. 그 율법은 첫 번째 율법 우리를 죽였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법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누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해요. 여자가 뭐예요? 교회의 상징이었죠. 교회의 상징이 여자가 이 누룩이 되어서 천국을 많은 이들에게 부풀어 오르게 하고 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고 있다? 그럼 천국 아니라고요. 이게 바로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법이에요. 아,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기독교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나에게 그 천국의 복음이 늘어붙으면 이 누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지게 만든다고요. 감격이 없던 자들에게 그 감격이 있게 만들고 그 은혜가 없던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만드는 그 영광, 그게 바로 교회 여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씨는 누가 뿌렸는데요? 남자가 뿌렸다고요. 그 하늘에 심은 그 씨가 그렇게 여자로서 완성되어지는 그 비유가 붙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런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어제 이제 그 설교 준비하다가 짤을 하나 딱 봤는데 유튜브 짤을 하나 봤어요. 뭘 봤냐면 이세돌이라는 바둑기사 아시죠? AI를 처음으로 이겼던 알파고를 이겼던 한 번 이겼죠. 이분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바둑을 둘 때 바둑의 수 중에 첫 수를 둘 때 3-3수라는 수는 절대 두지 않는 수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수는 두지 말라고 얘기한대요. 야, 너 두지 마, 두지 마, 두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알파고가 그 수를 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쭉 지켜봤더니 AI 알파고가 훨씬 더 창의적인 바둑을 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찾아봤대요. 이게 그 바둑은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기보가 있잖아요. 기보 1번, 2번, 3번 써가지고 쭉 기보가 있는데 사람들이 뒀던 바둑의 기보를 다 찾아봤더니 그 기보에는 한 번도 그 3-3수를 둔 기보가 없더래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다 찾아봤는데 없더래요. 근데 AI는 그걸 두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 AI는 기존의 틀에 매여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창의적인 바둑을 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바둑이.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뒀냐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두지 마, 두지 마, 두지 마 이걸 배워가지고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못 깨니까 이거는 못 두는 수야라고 우리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AI를 통해서 이거 되네? 자기가 그 수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천재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뭐냐? 고정관념이 깨지, 기존에 있었던 틀이 깨져야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역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야, 너 공부 잘해야 좋은 사람 된다. 너 열심히 살아야 돼. 네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땅의 인본의 교육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도 열심히 해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뭐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게 아닌 거예요.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야,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겨자씨만한 건데 나중에 커지는 거고, 이게 붙으면 야, 너가 절제할 수 없도록 옮겨붙어.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확정되냐, 이방인에까지 확정되는 그 복음이 바로 천국이야.
이거를 성경은 자연스러운 일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씨를 심어놓고 그 씨를 맨날 자라라고 치성으로 기도합니까? 자라라 자라라 기도해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 겨자 씨는 그냥 막 자라는 풀이에요. 그냥 비유가. 여러분 이 여자가 섬 안에 가루에다가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놓고 밤새도록 누룩아 제발 이거 부풀어 올라야 된다 이렇게 치성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거는 둘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이게 깨달아지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경쟁하고 욕심내는 거 그거로부터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봤던 영화 중에 그 왕의 남자라는 영화 아시죠? 여자분들 대부분 그때 이준기가 탁 나왔고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그 예쁜 남자 막 있는데 거기 여러분 나중에 그 광대들이 궁에 들어가 가지고 뭘 하냐면 왕들의 그런 암투 왕가에 있었던 그 비하인드의 스토리 이런 이야기들을 다 극으로 꾸며내요. 그죠? 막 꾸며내요. 꾸며내는데 거기도 뭘 보냐면 지들끼리 죽이고 지들끼리 탐욕을 부리고 서로 막 견제하고 이런 걸 다 봐요.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그 눈이 먼 광대가 줄타기를 막 하면서 너 다음 세상에 뭐로 태어날 거야? 그랬더니 뭐라면 나 또 광대로 태어날 거야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 그가 왕가에 들어가고 모든 걸 다 봤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게 이게 이 나라 그러니까 제일 센 거잖아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왕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제일 권력 있고 힘 있는 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이런 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본 게 뭐냐면 야 얘네들 이게 들어왔는데 다 썩어 문드러졌고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칼 휘두르고 피를 보고 벌벌벌 떨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광대로 태어난다. 그게 바로 그 영화가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뭐 그 동성애 영화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도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나라가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암투 이런 뭐 별의별 걸 다 보니까 나는 그런 나라 살기 싫고 나는 그냥 자유롭게 광대가 뭐예요? 자유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장돌배기 떠돌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자유로움 갖고 살아야겠다. 난 그걸로 태어날란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영화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 세상도 깨닫는 걸 기독교인들이 못 깨닫죠? 천국이 진짜 겨자씨만한 것처럼만 보여서 그걸로 끝날 것 같으시니까 여러분 그 큰 나무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누룩으로 우리에게 안 오니까 이게 전달되지가 않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나 천국이 없었구나.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좋은 나라가 내가 꿈꾸던 나라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 성교회가 그걸 깨닫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교회처럼 우리 막 사람 늘리고 뭐 장소 늘리고 뭐 이런 거에 목숨 걸지 않을 거예요. 복음을 늘리는 거에 목숨 걸고 걸어볼 거예요. 한번 고정틀 한번 깨보시자고요. 그래도 교회가 된다. 그래도 예배만 드려도 교회가 되는구나. 이게 정말 되면 은혜 아니에요. 은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사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